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성전 청결 사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칠 때에 성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선지자라고 고백했고요.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환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 중앙이죠. 예루살렘, 거기서도 가장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이고 가장 중앙에서도 가장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의 중심,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성전 시스템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 종교적인 그런 제도 안에서만 이제 형식과 어떤 의식만 남은 그들의 모습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오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여기가 강도의 소굴이다, 강도의 소굴이 됐다. 그 말씀 하나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시장바닥으로 만들었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실상을 보면서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고 완전히 시장바닥이 된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 분노를 금치 못하고 계십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넓죠. 한 4만 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딱 들어갔을 때 성전 뜰이 펼쳐지잖아요. 그 뜰 안에서 매매상들, 소를 팔고 사고 재물을 팔고 사는 사람들과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그래서 로마의 화폐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화폐로 바꾸는 그 환전상들. 이 사람들이 그 첫 번째 들어가는 입구에 진을 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꼴사나운 그런 모습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영적인 분노, 거룩한 분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내어 쫓으셨어요. 환전상들과 매매상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의 상을 다 둘러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과 또 예수님의 그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뭐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을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둘러 덮으시는 것이 성전의 본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기능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성전 안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성전 안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더 이상 머물지 않는 장소, 그곳은 아무리 화려해도, 그곳에서 아무리 종교적인 어떤 형식과 시스템이 돌아간다고 해도요,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그곳이 아무리 종교적이라 할지라도 그 종교적 공간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처럼 결국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과 소통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단절된 채 그저 종교적인 제의만 남아 있어서 습관적으로 관행적으로 그렇게 나는 몸이 건조하게 교회 마당만 밟는 것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심판이 선언됩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더 이상 은혜가 사라져버렸다. 그런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셨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새로운 어떤 모습.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처음 들어오신 것으로 묘사가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화가 나신 이 모습은요, 좀 낯선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공의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거룩한 분노를 표현하시는 이 모습은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고 분노하셨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중단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고 곧 이어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성전 안에서도요, 여러분 아무런 회복이 없었던 성전 안에 예수님 들어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지금 주변 상황 지금 완전히 난장판이 됐죠. 상황과 환경, 어떤 형편들이 완전히 어지럽혀지고 뒤집어지고 난장판이 되어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는 없어요. 교회가 엉망이잖아요. 지금 성전이 교회가 완전히 엉망이고 영적으로 부패했어도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성전 안에서 더 이상 이 연약한 자들, 맹인들과 저런 자들이 성전 시스템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은 고침받는 거예요. 교회가 한국교회 엉망이다,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한국교회가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붕괴하고 아무리 타락했어도요, 주님만 오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능력은 종교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나 뭐 역사나 이런 게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능력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성전 안에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은요,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성전은 더 이상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킬 수 없고 죄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완전히 붕괴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 안에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사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6절 보세요. 15절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하시는 일들을 깨닫지를 못하고요, 뭐라고 여겨요?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저 이상한 일로 치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 왜 저런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의 그 사역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저 이상한 일로 보이고요. 그들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속에서. 그런데 그 분노에 기름을 끼얹은 이들이 있죠. 누굽니까? 어린 아이들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그 성전 안에서도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게 그 대상이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칭송하고 찬미를 했습니다.
근데 성전 안에 들어와서는 어른들은 입을 다물어요. 왜죠?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있거든요. 거기는 서기관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종교 최고의 권위자들,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종교적 권위자들이 그 안에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입을 다물어요. 왜냐하면 눈치를 알거든요. 어른은 경험적으로 압니다. 여기서 내가 조용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이에요. 왜냐하면 애들은 눈치가 없거든요. 애들은 이제 사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죠.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성전 안이 어떤 분위기인지 애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들을 사용해서 철없는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하나님은 선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눈치 보고 계산하는 것이 어른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그들 안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깊지 못하고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급변할 수밖에 없는 얕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이렇게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주눅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앞에 누가 서 있든지 하나님보다 크신 분은 없어요.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보다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높은 사람이 와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도토리 키 재듯이 좀 높은 사람 오면요, 그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눅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사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저희 집 막내 아이는요, 아직도 저한테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 그러고요,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 그러고요, 아직도 그래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도. 제가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요, 실제로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에요.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문제나 사람이나 상황이나 그것에 쩔쩔매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정말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이제 어린 아이들의 고백,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이 고백이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이 종교의 최고 권위자들을 그 분노의 기름을 붓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무슨 말이에요? 저 소리가 지금 가당키나 하는 소리냐, 그런 말이에요. 예수를 향해서 굉장히 예수님을 하대하는 장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이 말씀에 말씀으로 응수하십니다. 말씀으로 응수하시죠. 그래서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른들, 배운 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오히려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에서 나가셨다가 다시 다음날 아침에 다시 들어오세요. 그런데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으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가장 대표적인 나무 중에 하나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라고 하면 이제
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열매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이미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열리고 그 다음에 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니까 예수님께서 혹시 열매가 있나 싶어서 열매를 찾으신 거예요. 그러나 이미 다른 사람이 다 따갔든지 아니면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든지 어쨌든 이 마태는 정확하게 설명은 하지 않지만 어쨌든 열매가 없다는 것을 강조해요. 열매가 없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열매가 없음을 보고 바로 그 나무를 저주하시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즉시 곧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도 제자들은 이상히 여겼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하는 행동을 이상히 여깁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했던 사역을 이상히 여겼지요. 근데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 하는 이 예수님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랄지라도. 근데 제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어서 해설을 듣는 거예요. 풀어주시는 거예요. 배우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제자는 배우는 자들입니다. 제자는. 그래서 지금 내가 당장 어떤 영적으로 굉장히 깨닫지 못하고 좀 지혜가 부족해도요, 주님 곁에 붙어 있으면 주님 다 설명해 주세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자가 아니고 몰라도 주님 따라가면서 하나씩 배우는 자죠. 예수님이 설명해 주세요. 이스라엘 이 무화과 나무는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음 이것은 앞서서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과 소통 없는 그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는 하나도 없는 영적인 상태. 그리고 그것이 결국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이것을 믿음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열매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열매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무화과 나무에게 더 이상 열매가 없을 것이다 하니까 곧 말라버렸잖아요. 이런 역사도 일어날 것이고 아니 오히려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과장법을 쓰시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을 만약에 예루살렘 시온 산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실제로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어마어마하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망해버리죠.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영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예수 말씀하시죠.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앞서서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무화과 사건 이후에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 두 가지 사건이 연결되는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결국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고 이루어지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혈통과 형식 또 이것을 말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혈통을 상징한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자랑했던 혈통, 그들의 형식이나 어떤 영적인으로는 이 문자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 혈통의 시대는 종말이다. 이제는 믿음의 시대다. 혈통이 아니다. 믿음의 시대다. 은혜의 시대다.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죠.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여러분, 열매가 없다면 더 이상 그 무화과 나무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자, 무화과 나무지만 열매 없으면 더 이상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선택받은 선민이지만 열매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더 이상 선민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선민, 은혜의 시대 안에 믿음으로 선택받고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라고 불림받는 놀라운 자녀들의 권세,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 어떤 사람보다, 어떤 환경보다,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 그런 자들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이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밀착하여 붙어 다니며 배우고 또 그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더럽혀져 있는 성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그 어지럽혀지고 난장이 된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셨듯이 오늘 내 안에 있는 내 영적인 상태를 보고 예수님이 분노하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속사람을 잘 살피고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성전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